6월달은 신앙의 기초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6월달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번 의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적인 상태를 사실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이렇게 롯데월드와 같이 125층의 이런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또 엄청나게 최첨단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세속화되고 육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그것이 다행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얻어가고 하나님이 떠나가고 멀어져가고 또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의리의리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엊그저께도 저 산골짜기로 갔었는데 그 산골짜기에다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좋을까요? 왜냐하면 나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들이 청년인데 뭐 한 27, 8 됐는데 청년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는 대단하고 굉장히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럼 그것같이 재앙인 것. 성경 어디 시대를 봐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우리가 막 잘 살고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좋은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요? 시험하고. 어디에 있는가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하라고 했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시험하다 이 헬라어로요. 페이라 제테로요.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에요. 시험해봐라. 명령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시험하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이렇게 잘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자꾸 나를 시험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확증하라는 뜻도 도키마 제테인데 현재 명령이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세공사가 금을 불덩어리 던져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불순물에 넣어서 꺼냈듯이 내 신앙이 순수한 금으로서 그렇게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하여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증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저도 지난번에 말했지만 27살 때인데도 제 기도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는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 천장에 막혀가지고 그냥 기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 되니까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아들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가 올라지는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이렇게 무서워야 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올바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어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켜고 갑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내비게이션 때문에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전혀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옛날에는 막 지도를 보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찍고 딱 어디를 가는데 보니까 한 20-30분이면 갈 거리예요. 그런데 20-30분이면 갈 거리인데 1시간이 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골짜기를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이나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쳤더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보니까 20-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무려 1시간 10분, 20분에 걸려서 이렇게 도착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방향 빨리 가고 야 나는 빨리 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잘된 것 같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상 3가지를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점검 3가지. 첫째는 어떻게 해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항상 점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2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 확신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됐는데 여전히 막 어린아이처럼 젖봉을 빨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면 그것처럼 꼴벽이 신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3가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어른들은 다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특별히 어떻게 하냐? 첫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건 뭐냐면 단지 내가 교회 예배 다닌다고 저절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확실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절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끌려서 자기 의지도 없는데 하나님 교회에 다녀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종교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냥 좀 다른 사람과 같이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마음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요 결코 육적으로 혈통을 따라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이니까 또 집사이고 권사이니까 장로니까 저 아들도 자녀들도 구원을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요 구원은요 절대적으로 개인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돼요.
부모가 3, 4년 때 믿었다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어로 보니까 이걸 receive더라. 영접이라는 단어를 receive,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자요 나의 창조자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저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잘 사니까 나는 문제 없겠지, 나는 괜찮겠지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어서 딱 나사로는 천국에 딱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지옥에 갔어야 그때서야 딱 깨달아요.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말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나를 좀 세상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에는 내 자녀가 5명을 했는데 이 자녀들 뻔합니다. 그냥 놔두면 이 자녀들 내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놀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처럼 지옥에 오게 뻔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너는 끝났다. 이제는 다시 너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없고 세상에 있는 황목사와 같이 또 세상에 있는 목사들 또 세상에 있는 전도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면서 너는 끝이야 라고 그렇게 그 요구가 허락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옥에 가서 깨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만이 기회예요. 이 땅에서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둘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러 믿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밑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둘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인인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마음속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테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의 힘은 안 돼요.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지게 해야 돼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믿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구원은요, 예를 갖는다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갖지만 관계를 갖는다고 얘가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처남도 이제 한 5주 정도 됐대요. 근데 꼭 그랬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왔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뭐 제가 기도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감동을 주셔서 그때 야 기도해라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기도하는데 뭐 그때인지는 잘 아무튼 모르겠지만 계속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그랬었는데 딱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착상이 딱 된 것처럼 아기가 이렇게 생겨서 아기가 딱 생긴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도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요. 하나님 정말 원하고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막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안 만나줘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잘 안 만나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아기가 안 생기듯이 또 구원도 이렇게 안 하던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열망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나는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내가 나의 구원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딱 착상되듯이 구원이 딱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돼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구원의 고백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에 때가 됐으니까 딱 그랬잖아요. 주님이 딱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는데 오늘도 우리 자녀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사람. 이 사람 목사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 알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 딱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클럽, 홀리클럽이라고 해가지고 한 7명 정도의 홀리클럽을 쌓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보자. 날마다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연습하면서 목사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사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주민을 선교하는 원주민 선교 교구 조지아주에 가가지고 이제 2년 동안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 교회도 붕하지 않고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못하고 영혼이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조지아주에서 그냥 배를 타고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마음에 갈등만 있고 하나님 내가 그곳을 개종하러 갔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을 개종하러 갔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내가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타내고 그런 놀라운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이 칼칼해가지고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고국으로 이렇게 딱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이 조지 뮬러가 모라비안 교도들은 진제인도프가 만든 선교를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집회에 딱 가는데 그 집회에 한 평신도가 딱 나와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를 주석을 딱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금의 마음에 와닿아서 확 들어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와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때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일기에 보면 존 웨슬레의 일기 책에 시중에 나왔는데 그 일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때까지도 나는 그 전에까지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개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한 평신도가 주석을 딱 읽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여서 깨달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기의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가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 것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비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걸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요구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자이고 세상에 아무리 잘났어도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걸 얻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렇게 놓고 하셔요. 우리를 놓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 보면 이 문을 보세요. 문을 보면 이 문고리가 없어요. 그 그림의 작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놓고만 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안에서 딱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요. 신앙이 그랬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도 놓고 계시대요. 뭐라고 놓고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믿어질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그때 인격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딱 만남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딱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오늘 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그러니까 구원이 신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언제 받은지 잘 몰라요. 마치 우리 처남이 얘기를 받았는데 언제 정확한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날짜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원파들은 너는 그 날짜도 모르냐 그러는데 우리 날짜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걸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열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구원 없이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다 가졌는데 만약에 구원을 딱 놓쳐버렸다, 그 삶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녔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구원이에요. 구원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인.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그거는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라고 모시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앞에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요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퀴리어스래요. 퀴리어스. 한번 따라서 퀴리어스. 그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퀴리어스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에만 퀴리어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그러면 이 큐리어스를 누구한테 부르냐면 예수님한테만 불렀대요. 그리고 가이사 황제 때는 카이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큐리어스 이렇게 부르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 큐리어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큐리어스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님께 맡겨.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내가 주인 것처럼 막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제 점점 깨달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근데 가장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생명, 내 삶, 내 성공, 내 미래, 내 꿈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딱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딱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살아갈 때 최고의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합니다. 오늘 또 내 삶의 모든 주권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마치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종종 궁궐 밖에 이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화하고 즐기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믿음이 좋은 한 가구집에 가서 신앙적, 영적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그 신앙 이야기를 이뤄갈 때에 그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앙이 좋은 과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부인,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누구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과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생애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과부가 대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집에 처음부터 계신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 주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탁 맡기지 못해서 내 삶을 막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시면서 고물에 딱 주무시고 머리 베게 하시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풍랑이 딱 일어났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흔들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거기 계시니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 풍랑이 일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딱 맡기고 같이 옆에 누워가지고 잠을 이렇게 딱 자면서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딱 같이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난리가 났잖아요. 막 멀미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인도하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다 예수님 앞에 다 맡겨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요 하나님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맡겨요. 오늘 한번 따라서 나의 모든 삶을 우리 아이들도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구원도 꿈도 미래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 맡기는 거죠. 오늘 또 염려도 다 맡기고 근심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 안에 이 믿음이 확고하게 돼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신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